그러니까 저도 그 필리핀에서 14년 전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갔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교리로는 뭐 들었을지 모르겠죠. 지식으로는. 근데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실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사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박혔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천연적인 내가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혼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 설교조차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어떻게 살았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를 위하여 안 사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다 그걸 가리키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죽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살고 나타났다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있죠. 여전히 내가 있죠. 여전히 내가 있어요. 근데 이 내가 문제가 많거든. 문제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랄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죠. 부모님의 어떤 교육, 양육 방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중심이니까.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근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자기중심성에서 나와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 이걸 믿잖아요. 이걸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죠. 자,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 존재는 처리를 안 하는 거라.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싸놓은 배설물만 청소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가 더럽죠. 그래서 돼지를 데리고 나와서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탕에 들어가 씻겨. 냉탕, 온탕을 하면서 씻기고 깨끗하게 로션도 발라주고 깨끗하게 옷도 돼지한테 깨끗하게 입혀. 그리고 그가 살던 우리도 깨끗하게 청소해줘. 제사함을 다 받았어. 영원히 제사함 다 받았어. 그래서 우리에 넣어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진짜 복음은 죄사함을 넘어선 복음이다. 뭐예요?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죄사함의 복음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식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존 교회는 뭐냐? 기존 교회는 이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았지만 죄사함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지금부터 짓는 죄는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평생 이제 회개해야 돼. 근데 이제 구원파 교회는 이제 급이 좀 높아요. 구원파 교회는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야. 그건 좋죠. 왜? 내가 미리 죄까지 다 용서받고 심지어 원죄까지 다 용서받아.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구원파 교회들은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야단 맞아. 구원 안 받았다. 근데 기존 교회는 회개 안 하면 야단 맞아.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해요. 정반대죠.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사하는 것만 이야기해준다. 근데 죄는 사함 받았는데 죄의 지배로부터는 해방이 안 돼. 그죠? 그게 반쪽짜리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고 나면 뒤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나 원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그 존재가 옛사람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죄와 사단, 죄의 권세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가 새 생명은 뭐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를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나오면 사실은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돼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신 있게. 뭐 하겠어요?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당신처럼 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책감에서도 완전하게 해방되어 있죠. 정죄에서도 완전하게 해방되어 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로부터도 정죄감이나 반복적인 그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어 있죠. 내 속에서 자유하는 게 나오죠. 평안이 나오죠.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죠. 욕심의 노예되지도 않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내 존재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입으로 전하는 것은 그거는 상술이에요, 상술. 그냥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 내 존재가 정말로 그러한가? 그러면은 내가 내 가정을 내놓고 부부 관계를 내놓고
내 삶을 다 내고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돼요. 근데 죄사함 받는 데까지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하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 불신자들이 그 죄사함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전도할 때 힘들어요. 죄사함까지만 하게 되면은 죄사함 받을 때 너무 좋아서 한 3년은 약발이 3년을 갔어.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죄사함에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괴롭히는 거라.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을 읽었느냐, 기도를 몇 분 했느냐, 주일 예배 왔느냐, 주일에서 봉사하느냐, 헌금은 하고 있느냐, 성경금 하느냐, 11조 하느냐, 수요예배 나왔느냐, 새벽기도 나왔느냐, 봉사에서 빠지지 않느냐, 다 체크해요. 체크.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한 10년까지는 괜찮아. 그게 또 내가 거기서 또 이렇게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 근데 하다가 돈도 다 새 나가고 건강도 다 잃고 사업도 망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불구하고 뭔가 안 돼. 잘 될 때도 괜찮아. 이제 망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다 떼버린다. 이게 다. 근데 그게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한 자리에서 이제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게 옛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았다. 사는 것은. 그래서 이 옛사람이 가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체가 구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는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죠. 한 교회 안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목회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녀를 대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도를 대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몇 명이 되겠냐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죠. 너무 열려있지 않고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기도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신이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이 안 나타나요. 성령이 안 나타나. 그러면은 그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원이 고갈됩니다. 사랑도 고갈되고 인내도 고갈되고 바짝바짝 말라요. 여기 식물이 있는데 물을 안 줘 보세요. 그 안에 여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식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주면 자기 안에 있는 물 가지고 막 이렇게 버틸 거라고. 뭐 선인장 같은 사람은 한 1, 2년 있어도 근데 물을 많이 필요한 사람부터 말라 죽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고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느냐? 그 내가 누리고 살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간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간정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인사말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소개할 때 막 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뭔가 맛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기쁨이 안 넘친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직 찾아는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가 안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미 실제가 됐어.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있겠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루어진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집에 가는데 갈 때 이제 차에 기름을 넣어야 돼. 지금 약간 보니까 갈 때 잘하면 갈 수도 있겠는데 약간 모자라. 근데 제가 이 주머니 안에 지갑이 이미 있거든요. 네, 있어. 카드도 여러 장 있어요. 있는데 뭐 많이 드는 건 아닌데 현금이 좀 있냐 오늘. 근데 이게 이미 있는 걸 모르면은 이걸 있는 걸 모르면 못 쓰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갑이 여기 있는 걸 모르면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는 길에 기름이 부족한데 이미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모르면은 어디서 지금 이게 기름값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4년 전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게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미 죽었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네. 이 얘기 그냥 탁 온 거예요. 와, 그 뭐 바울이 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 바울이 한 게 뭐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들려준 거죠. 내가 너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여버렸고 내가 네 안에 들어왔고 내가 네 안에 살기 원한다. 너는 네 자신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사니까 이걸 믿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 복음의 과정을 우리가 몰랐다. 과정을. 우리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건 다 믿으셨죠. 다 믿었으니까 여기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다음 뭐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고 이제 끊어졌어요? 아니죠. 승천했죠. 그 승천하고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죠. 이게 연결고리예요.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저도 이 복음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준 사람 없는 거예요. 항상 그냥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 묵상하라. 그게 거기서 죽으면서 부활로 안 넘어가. 부활에서 성천으로 안 넘어가.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안 넘어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죽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셨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 계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제자들 밖에서 제자들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어. 근데 제자들 상태가 어때요? 그 인간이요. 예수님이 밖에 살아도, 내가 눈에 보이게 살아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도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눈에 봐도 소용없어요. 같이 3년 반 살아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다 눈으로 쉽게 봤어. 심지어 자기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까지 다 해봤어. 그런데 언제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사단이 시험하니까 빵점이에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인간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을 완전하게 도울 수도 없고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인간을 사단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밖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내주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내주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대신 사신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탁 알아져.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러면 해보세요. 이 건물에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산다.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와서 산다. 요 건물, 우리가 있는 공간에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하루 산다. 그럼 이 상태에 들어와서 그대로 두고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거 먹다가 저거 먹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떨어졌다가 막 저녁에 오면 여기 지금 아마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나가고 이게 만약에 이제 한일식 사면 혼자 이게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다 먹고 갔어. 혼자 한일식 사면 혼자 이게 딱 남아 있어. 그 다음 날 오면 어떨까요? 정리가 돼 있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공간 안에 누가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 공간이 뭐냐면 나예요, 나. 자아, 나예요. 이 공간이 나라. 근데 첫 번째 어린아이 누구냐면 사단이라. 사단이 사니까 엉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신다. 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돼지우리처럼 해갖고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표현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까 전에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저절로 난장판이 되고 어른이 들어오면은 저절로 깨끗하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의 문제죠. 근데 그러면 복음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흔적이 나타날 것이고, 표현이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저 자신을 관리를 안 해요. 관리. 무관리. 관리를 안 해요. 관리는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를 관리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도 애가 넷인데, 애가 넷이 있고, 이제 우리가 둘이 사는데, 우리 애들은 거의 집안을 관리 안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관리하죠. 근데 우리도 별로 잘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예를 들면은, 나도 살고, 그리스도 살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알아지고 믿어지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알아지고 믿어진 그날부터 여러분의 속이 깨끗해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인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보혜사로서 내 마음과 내 안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끗해지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느냐? 그거 하나 알았는데 달라요. 속도 다르고 그것도 다르고 나오는 것도 다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